우리 임채영 선교사님 한번 영상을 만나볼까요? 임채영 선교사님, 손희정 사모님이 우리 반석교회 27주년을 맞이하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네, 볼륨을 크게. 그의 영광 한없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작은 목구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 반석교회 동역자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샬롬으로 인사드리며 27주년 맞으신 반석교회 교우들과 찬송가 210장으로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시편 27편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반석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가사처럼 매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흔들 자가 없는 어떤 악한 세력도 반석교회와 반석교회 교우들의 그리스도 안의 하나됨을 흔들지 못하는 든든한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매주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또 예배 영상으로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과 또 성령 안에서 하나된 그런 또 마음으로 뜻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이렇게 귀한 축복의 자리에 저희가 동영상이지만 동참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우분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히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끼쳐주신 우리 이재철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앙정보고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복을 구하며 주의 샬롬을 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땡큐. 네,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재철 목사님 뵙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재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만약에 못 가시면 우리 그 펀드는 우리 다른 데 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계획 세우셔야 돼요. 내년 3월 초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그 가능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반석교회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고 박수로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참. 오늘 와서 놀랄 일이 많아가지고 진짜. 근데 이거 1시간이 지나는데 이게 지금 설교가 돼요? 어? 오늘 설교 간단해야지 이거 뭐 길게 했다가는 괜찮아요. 그 2025년은 참 저한테 뜻깊은 해요. 그래서 지난 5월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총신대학교가 124년 됐는데 자랑스러운 총신 동문으로 저를 뽑아가지고 제가 상을 받았어요. 상패가
순금 한 돈이. 그래서 오늘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예 보증서가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았고요. 또 지난 6월에 손녀가 태어나가지고 어제 100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돈들이 내일 들어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100일 잔치 하기로 돼 있고요. 또 하나 제 책이 나왔어요. 주간 필라에 실었던 그 중에 제가 21년 썼으니까 한 1000편이 넘거든요. 그 중에 한 100개 정도 골라가지고 한 300페이지짜리 책이 지금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북콘서트를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제가 노래 좀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밥도 먹이고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고 가곡도 부르고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때 꼭 오세요. 바쁘시더라도.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목사님 임채정 선교사님 몇 년 전에 왔을 때 제가 그 뉴저지에서 식사 대접을 한번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나도 성지순례 가고 싶은데 걷는 데가 많다 그래서 내가 포기했다. 그랬더니 그 요르단에 오시면 제 차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데만 가도 갈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졌는데 우리 오주택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가시라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니 가는 경비까지 대준다면 안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가야지. 아 나 오늘 처음 아니 금년에 제일 기쁜 소식이네. 아 저는 뭐 어제 이 견적서를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 이거 뭐 하여간 그동안 숨겨놨던 쌈짓돈 다 꺼내봐야 되겠다. 그래도 모자라겠는데 그랬는데 야 정말 이게 진짜 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 이거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좋은데 보내야지. 아유 뭐 내가 성지순례 가는데 이거 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지 모르겠네.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우리 목사님 가만히 보면 진짜 아주 그냥 이뻐서. 나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 그냥 아침에 어제 보내셨나? 견적서 보고, 이 정도 드는구나. 그랬는데 목사님 같이 가실 거죠? 네, 제가 볼 시간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반은 목사님이 쓰는 거니까 뭐 가도 되겠네. 자, 우리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우리 성경 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를 지금 해요. 지금 성경 봉독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얼마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가서 자라되 어떻게 그의 맺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다삭이요 그 다음에는 다삭이 주시는 곳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니 이는 수수새가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에 새해가 밝으면서 한석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덕담을 나누며 새해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결실의 계절 가을에 또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7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겨오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오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아멘.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 그대로 반석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말씀이 홍황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 다해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척박한 이민 생활에서 정말 목숨 같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11조를 드린 그 손길에 말라기 3장 10절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물질을 아멘. 갚아주시고 감사한 금을 들여 쌓으니 더욱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선교원금을 들여 쌓으니 선교사님들이 받는 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헌금을 흠양하시고 아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헌금 드린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터치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창립 2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도 나이가 27살이 되면 이제 청년인데요. 이 반석교회가 진정 그렇게 활기찬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는 말씀으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빈 깡통에 흙을 담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강낭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각각 이름을 써서 창가에 진열해 놓고 나름대로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주며 기다렸더니 먼저 커다란 떡잎이 고개를 내어 밀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어떤 아이의 콩은 아무 기별도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아이는 흙을 살짝 파보기도 했는데 결국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날이 지나며 강낭콩이 나오고 영으로 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물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콩이 결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에게는 이제 100일을 맞이한 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싶어 가면 항상 자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집사람이 자는 아이 깨우면 안 된다고 곁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빠져 나올 뿐이었는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아이는 계속 자는데 가기만 하면 커 있는 거예요. 계속 크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잡니다. 또 잡니다. 그러는 중에 자라가고 뒤집고 기어다니다가 일어서 걷습니다. 나중에는 뛰어다닙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이 자라는 모습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사실 인생은 무한 반복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이 40이 넘으면 그날이 그날이에요. 결혼생활 15년 20년 지나가면 그날이 그날이에요. 사람들이 못 견뎌하는데 사실 인생은 평범이에요. 평범. 무한 반복이에요. 항상 그 길로 출근해서 그 길로 퇴근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야 이게 뭐지? 매일 그 시간 그 거리를 지나서 우리가 집에 오잖아요. 매일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70, 80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인생은 익어가고 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미고 또 다른 세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해서 손자, 손녀 보신 분들 걔네들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이럴 때가 있었나 그래요. 근데 그게 벌써 수십 년.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애들은 자라서 짝을 찾아 결혼하고 자기 닮은 애를 낳고 그리고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은 또 증손을 보잖아요. 증손을.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자란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자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실을 향해 나아간다. 첫째로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작은 시작이에요. 뭐든지 셀 때 하나부터 시작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지 둘이나 셋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 제가 짐작하기는 반석교회가 27년에 개척할 때 결코 많은 무리가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작은 무리가 모였을 거예요. 뭐든지 작게 시작하는 게 개척교회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가 둘로 연결되고 둘이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세상의 시작은 다 작아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3년 전에 첫 선자를 안았는데 안을 수가 없어요. 안을 수가. 그냥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안아야 돼? 이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는 뛰어다녀.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묻기도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도 하고 야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아이가 자라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씨앗은 거의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수박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수박 씨를 보여주면서 이 씨를 심으면 이따만한 수박이 열린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씨는 다 작아요. 그런데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복음이 무서운 게 뭐냐? 작지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저 갈릴리 마을 30살 먹은 청년 예수로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겨우 12명의 제자.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고 복음은 실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 갔습니다. 이처럼 작은 순종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심어진 지 어느새 142년입니다. 희한하게 그 복음의 능력으로 K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코리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K-팝, K-푸드, K-컬처, 화장품, 의상까지 복음과 함께 세계로 뻗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필라델피아에는 많은 식당이 있잖아요. 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아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씨를 심는 것,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는 것처럼 27년 동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희생과 기도와 말씀이 어느 날 터지면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오는 건 순식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35살 때부터 자그마한 교회로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외롭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주여 저희들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차라리 옛날이 낫더라고요. 옛날이. 여러분 사람이 100명이면 입이 100개요. 100개. 여기 이렇게 성도님들 교인들 많이 늘어나기를 원하시지만 교인들이 늘어나면 말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는 어느 교회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영상이 찍히기 때문에 어느 교회인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필라델피아에 아주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개척할 때 그 당시에 한인연합교회 목회하시던 그 귀한 목사님 모시고 강사를 세울 때잖아요.
그런데 성경 봉독하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딱 7자 하고 내려갔대요. 싸우지들 마세요. 그리고 내려갔다. 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그랬는데 필라델피아의 교회예요. 영상이 찍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라고 얘기 못해요.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솔직히 안 싸우면 부흥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체리일부터 필라델피아까지요. 영상이 찍히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이거 영상만 아니면 내가 필라델피아 교회 소식을 다 전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소문 들으시죠? 아 필라델피아 요새 교회들이 아주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냥 그릇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릇대로. 그래서 우리 얼마나 오목사님 얼마나 귀해요. 목양 일념 하시잖아요. 목양 일념.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신실한 목사님 만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멘 하세요.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아멘.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아멘.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멘. 필라델피아에 오는 교회는요 제 후배 목사님인데 교인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들 11조로 교회가 운영돼요.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지만 성장해요. 그래서 그냥 누가 왔을 때 친절한 말 한마디, 그리고 기도 한 번, 1분이라도 먼저 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성경도 한 장 더 읽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보이지 않는 성장이에요. 농부가 씨를 심은 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평범한 일상이에요. 저는 고향이 경기도 포천인데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 시골에 가면 큰아버지하고 사랑방에서 자요. 그때부터 이상해. 큰엄마는 안방에서 주무셔. 큰아버지는 꼭 나랑 사랑방에서 주무셔. 꼭 새벽 4시에 일어났어. 왜냐하면 더운 여름에 이 땅에서 열기가 올라오기 전에 농사에 중요한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한참 자는데 말이죠. 조용히 나가시지 말이죠. 천식의 기침까지 해가면서 잠 다 깨워놓고 나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렇잖아요. 부지런해야죠. 물론 김도 매주고 물길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줘야죠. 그런데 그 사이에 씨앗은 땅속에서 변화를 시작합니다. 뿌리가 내려가고 싹이 위로 솟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상을 말해요.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는 거예요. 잠이 보약이에요.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고수예요. 고수. 한 분도 안 계신데 여기는 어디 가든지 그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피곤을 짊어지고 대표로 자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여. 왜 저 성도는 내가 설교를 하면 잘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성도들의 피곤을 그분이 짊어지고 자기 때문에 다른 분이 다 쌩쌩하게 예배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오늘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남편은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나요. 철 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하나님 만드시기를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나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게 더 빨라요. 이게 설교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80 먹은 할머니가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막 성질을 막 부리더래요. 막 팽개치고. 그 남편이 당신 오늘 뭐 동창회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 아이 남편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 지난 1월달에 캐톨릭 신자인데 그 남편이 90 다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얼마나 슬퍼하는지 막 마음이 안쓰러운데 요새 만나는데 막 화장도 짙게 하고 막 얼마나 활기 있게 사시는데 하나로만 가면 만나 하나로만 가고 이거 안 볼 줄로 믿습니다. 90 넘은 할머니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할아버지 막 때리더랬잖아요. 왜 때리냐 그러니까 왜 여기 보이냐고 산에 누워 있어야지. 이런 얘기하면 한이 없어. 여러분 진짜요. 제가 할아버지가 되보니까 할아버지는 쓸모가 없어요. 가서 그냥 손녀 안아보는 척하고 기도해주고 나니까 집사람이 빨리 가래. 그러니까 얘가 사람이 있으면 잠을 안 잔대. 애가 설레가지고. 그래서 나 좀 쉬었다가 가려고 그랬더니 빨리 가래.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진짜 할아버지가 쓸모가 없고 할머니는 애도 잘 봐줘. 반찬도 해다 줘. 빨래도 해줘. 할아버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 애 보라 그러면 새우깡 가지고 싸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남편은 안 변해요. 응? 여러분이 변해야 돼. 서울 가시는 분 그거 하나만 가져가도 이번에 큰 거. 그리고 내가 이게 시간 많이 가서 얘기 못 하는데 여행 비자하고 영주권은 달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죠. 살아봐. 내가 우리 집사람 왜 안 데려오는지 아세요?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재미있고 노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우리 집사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뭐라 그래? 살아봐! 근데 그 소리 할까봐 안 데려오는 거야. 아이고 참. 목사님 또 사모님 같이 오냐고 어제 또 카톡 왔더라고. 김 목사님 안 왔어 오늘도. 시비 걸지 마. 여러분 잠이 뭐예요? 잠은요 편안해 오는 거예요.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다 맡겨야 잠을 잘 수 있어요. 따라서 자고 깬다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만 단잠을 자요. 난 잠을 못 자는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혼 때 여러분 싸워보셨죠? 또 신혼 때 안 싸운 것처럼 또 시침이 떼고 앉아있는. 신혼 때 많이 싸워요. 새벽 2시, 3시까지 싸워. 응? 애들 재워놓고 막 싸우다가 신혼 때는 애가 없구나 이제. 하다가 이제 새벽 2시 되잖아요. 그럼 나는 자. 난 버리만 나면 자. 그럼 집사람이 깨워. 어떻게 잠이 오냐 이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내일 뭐 이혼하자 말자 이래놓고 어떻게 자냐. 잠이 오는 걸 어떻게. 여러분 잠을 잘 자잖아요. 병이 없어요. 모든 병의 원인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시침이 떼고 있는데 여자분들 거의 잠 못 잡니다. 저는 첫 보면 알아요. 아무리 여러분 화장을 해서 내가 다 내가 알아보니까 왜 잠을 못 자냐면 어릴 때는 혈액이 많대요. 피가. 그래서 그냥 자고 싶을 때까지 자는데 나이가 들면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피가. 근데 잠이 안 와. 여러분 오늘 밤부터 숙면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우연히
버거킹에서 어느 목사님 만나는데 병이 많아요. 야, 밤에 20번을 간대, 20번. 아, 내가 듣다가 눈물이 나가지고요. 사모님도 몇 년 전에 또 암에 걸려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아니 밤에 20번 화장실 가면 언제 잠을 자?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안 와요?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아멘. 언제 그 기도가 응답될지 몰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마치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어느 날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애를 쓴다고 땀을 흘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잘 자라도록 보호하시고 열매가 익어가도록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3절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신비합니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고 어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크냐? 근데 벌써 컸잖아요. 벌써 커서 시집가고 장가 갔잖아. 자기 닮은 애를 낳았잖아.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 목사는 뭘 먹고 사냐? 리액션을 먹고 사냐? 제가 한국에 가면요, 그 안양에 그 오삼 능력교회라는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이금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금요일 나와 금요철야 인도하라고. 내가 2시간 40분을 설교했어요. 매년 가는데. 그래서 나오면서 아 형님 오늘 설교가 길었죠? 그랬더니 조금만 더 하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요 아멘을 잘해. 아멘. 그냥 아무 때나 아멘에서 복종이지. 여러분 아멘하는 교회 치고 부흥 안 하는 교회가 없고요. 아멘. 아멘 잘하는 교인 치고 몸에 병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그래도 아멘을 안 하면 나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목사님 설교할 때 그냥 아멘 하고요. 아멘. 그래야 목사님도 더 열심히 해요. 아멘. 자, 보세요. 애들은요 배워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보면서 배워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아직도 우리 집안이 뭐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제가 항상 부러운 게 뭐냐면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목사님, 그냥 모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수두룩한, 난 그런 집안이 왜 부러우냐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며느리를 얻어도 사위를 얻어도 신앙 있는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잘 안 나가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요 그 운전하다가 앞에서 크게 들면요 입에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욕을 시리즈로 하는 거냐. 시리즈로. 배라 먹을 놈은 평생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빌어먹고 사는 거 보니까 정말 감사해. 어디 갔다 오면요,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물으면 되잖아. 어디를 깨미질러 다녔냐?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아주 나도 모르게 욕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왜냐?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집안에는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욕 못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냥 집안 때려 부시고 엄마 때리고 막 이래요. 그럼 그 아들은 어떨까요? 난 절대 술 안 마실 거야.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될까요? 반반은 되지 않겠어요? 반은 술 안 마시고. 근데 통계 나온 걸 보니까 거의 99% 아버지처럼 된다.
왜? 이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보는 게. 이게 보는 게 사람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SKY 뭐 대학을 나왔어도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왜 자식을 하나님 주셨냐? 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식을 줬다. 물론 여러분 중에 효자, 효녀 있어서 좋은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겠지만 정말 주위에 보면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정말 자식이 안 풀리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 이번에 미랄과 세계에 제가 글 쓴 거 읽어보셨겠지만 지금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은혜 받았다. 감사한 죄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여러분 저기 미랄과 세계에 있더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게 내가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식 잘 돼가지고 막 손자 손녀 자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결혼했는데도 애를 안 낳는데 그것도 죄잖아. 그죠? 그것도 죄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가만히 보면요. 중요한 일은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먹을 거 챙겨주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엄마 아버지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디서 배웠지? 감격스러울 때도 있고 대견하기도 하고요.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신기하고 신비해요. 근데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10살, 12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떨겨 놓으면 그 지역의 언어를 금방 습득해요. 그래서 어릴 때 미국에 온 아이들은 그냥 저절로 영어를 배워요. 그리고 저 내가 독일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유럽에 사는 아이들은 3, 4개국은 그냥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놔두면 저절로 배워요. 아이가 기가 막히게 말하는 걸 보고 내가 가르쳤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아이는 어느 때가 되면 저절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고개를 가누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없잖아요. 그냥 없잖아요. 내 말이 어려워요? 와, 아이가 뒤집었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때는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자가 이렇게 소파 잡고 막 걸어다닐 때 막 옆에서 저는 또 리액션 좀 우와 건네 막 이러는데 지금은 뛰어다녀요. 장애 있는 할아버지보다 더 잘 다 뛰어다녀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요. 부모는 옆에서 도울 뿐이에요. 때가 되면 자연이 하게 되는 일을 말린다고 말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왜 무섭냐?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한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제가 23년 미랄 사역을 해오지만 한 게 없어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고백이야. 여기에 스스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는 뜻이에요. 아우토마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오로메릭이 되는 거예요. 오로메릭 그럼 우리는 가슴에 와닿지 않아. 오토매틱 그래야지. 백 아니, 빠꼬 와루바시 어? 담아내기 그래야지. 그저께 우리 저 후배 목사하고 사장님 집에 가가지고 여기 담아내기 더 주세요 그러니까 야 그 말 오랜만에 들어본다.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나 억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시간이 지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 어떤 과정 속에 열매가 맺는지 우리는 모르죠. 땅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농부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땅에 뿌려진 씨로 인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졌다는 거예요. 유능한 농부라고 해서 팥을 심어놓고 콩을 거둘 수는 없어요.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싹이 터서 자라고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따라서 스스로라는 말은 농부가 게으름을 피우고 전혀 노력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농부의 그런 노력과는 관계없이 심겨진 씨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알았어요. 저는 큰 애가 딸이고 작은 애가 여자애거든요. 애들이 시집갈 때가 됐는데요. 이왕이면 재벌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용돈도 팍팍 주고. 근데 그런 사위는 못 얻었어요. 속물이더라고요. 속물. 그리고 우리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야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막 그림 보여주면요 라이언, 타이거 이런데 내가 천재가 나온 줄 알고 우와 드디어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막 걔가 막 그거 하고 있는데 스토리이 그걸 알아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 미라래요 10대 때부터 지금 40대까지요 나와서 봉사하는 이민성 집사님이 있어요. 아이가 4이에요. 가지고 그 집사한테 내가 동영상 보여주면서 이거 천재 아니야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 중에 2명이 그랬어요. 그래서 김이 샜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다 자식이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되고 싶기를 바라고 다 하버드 가고 예일 가고 싶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서울대 입학한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만점을 받았대. 만점을.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게 말이 돼요? 목사님들 아니 만점이 하나도 안 틀렸다는 거잖아. 하나도. 여기 애들이 그런가 보네 표정이. 별로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애들이 그런가 본데. 이게 사람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하나도 안 틀린다. 그리고 서울대를 딱 들어가 보니까요. 다 100점 맞은 애들만 와서 앉아있대요. 아니 거기서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들 미안해요. 그게 행복하겠어요?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냥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요 신명기 8장 17절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말씀하 여러분 뭔가 이뤄놓고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석교회가 금년에 놀랍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오목사님 내가 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달려올 테니까. 여러분, 내가 뭐래요? 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셨어요? 네? 서로 싸우잖아, 남편하고 둘이. 자기 닮아서 그렇다고. 속색이는 아들은 또 누구 닮았다고? 당신 닮았다고. 따라합시다. 나도 많이 해봤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너무 좋은 짝들 만나서 결혼하고요.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창립 27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골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골프의 기본은 힘을 빼는 데 있다고 해요.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아직도 당신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그래서 형통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농부는 농부대로 일이 있습니다. 좋은 밭을 만들고 거기에 좋은 씨를 골라서 뿌려야 하고 김도 매고 물도 주면서 잘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삭은 열매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맺어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느 병원에 붙어있는 액자,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립 27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